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언약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언약. 따라해 볼까요? 언약. 예, 제가 이게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언자를 제대로 발음했는지 모르겠는데 언약. 예, 언약이 뭘까요? 우리 큰언니들은 알 것 같은데. 뭐야? 맞아,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 약속한 거 맞아요. 엄마 아빠가 언약하면서 결혼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했다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했어요. 근데 네, 하진이가 누나 옆에 일어나서 누나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5개를 생각해야 돼요.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과 언약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벌을 안 받도록 해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언약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고 해방해 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해줬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해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방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네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복을 줘요.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섯 번째는 언약에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지키도록 해주세요. 어린이 여러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의 축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해방해 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셔서 힘을 줘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세요. 네 번째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세요. 언약 백성이니까. 다섯 번째는 잘못할 때는 벌도 내려요. 오늘은 조금 많이 하긴 했지만은 조금 이따가 설교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계속 들어가서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란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언약의 말씀 이렇게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이 없이 말씀이라는 것도 몇 번이나 또 나옵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대략 한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관계 있습니다. 그때 언약을 맺으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용서 받았고 그때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본성상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같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여서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첫째는 1절에서 5절까지 언약의 기초, 2600년 전에 맺었던 언약의 기초, 시내산 언약을 예레미야를 대표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겼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고 복을 누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언약의 기초,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2600년 전에 새롭게 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왔던 말씀이라. 같은 말씀이 오늘 여기 관악교회에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하면서 한 몸이 되듯이 그 말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묶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언약의 파트너로서 더 가까이 헌신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라고 지금 되어 있죠? 누구에게 들으라고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굳이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로 하지만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복음 말씀이 왔을 때 남북 분단되어 있었죠.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있었고 그래서 북쪽 전체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 나라에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좀 작기 때문에 그냥 남쪽에 있는 그 두 지파를 통틀어서 유다인이라 특별히 그렇게 말합니다. 분단되어 있던 북쪽의 10개 지파는 이미 망했습니다.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가 와서 그 나라를 그냥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민을 오게 해가지고 그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경에 이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과 유다 지역의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때보다 8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새롭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은 예레미야가 말할 때보다 800년 전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예레미야에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언약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집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쇠로 된 풀무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풀무는 어린이 여러분들 그 안에 뜨거운 걸 집어넣고 쇠를 집어넣어 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꺼내서 쾅쾅쾅 두드려서 칼도 만들고 또 다른 기구도 만들었어요. 안에 불이 엄청나게 뜨거운 것이 풀무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풀무불 속에서 불이 자기를 태우는 듯한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켰습니다. 언약의 첫 번째는 해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복을 주기 위한 조건으로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 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율법 조항은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이제 해방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헌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언약의 해방이 있고 언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셋째로 이 언약의 의무를 다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 진짜 하나님 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호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항상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복까지 주십니다. 언약의 축복이 2가지인데 첫째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네 번째가 되겠는데 언약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저기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다섯째로 언약의 저주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 언약의 축복, 영적 축복이 있고 넷째로 언약의 축복, 물질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해방, 언약의 해방, 언약의 말씀, 언약의 백성이 되는 영적 축복, 언약의 축복, 물질적 축복, 땅의 축복, 언약의 저주 5가지 요소를 가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구체적 내용의 거기 있는 대로 출애굽기 19장, 신명기 27장, 출애굽기 20장, 여호수아 8장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보다 8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 앞에 새롭게 생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나중에 보겠지만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복을 주셨지만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은 예레미야 때보다 그 조상들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성에 말하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고 말하는데 행하지 않은 것부터 따지십니다. 조상 때부터 바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준 그때부터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완악한 생각대로 걸어갔다고 하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따지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이 언약의 모든 말씀들이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중에 축복도 있지만 언약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저주가 오게 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시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바벨론 군대가 오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징벌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아 끌고 갈 것입니다.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각 사람이 악한 마음의 마음대로 걸어갔다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냥 따라간다면은 그래도 좀 동정이라도 살 수 있을 텐데 각자 자기가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완악한 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요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은 되게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탐욕, 특별히 탐욕이 있어가지고 그 탐욕을 채워줄 듯한 말을 이단들이 하니까 거기에 끌려갑니다. 정말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악한 마음, 탐욕을 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9절부터 13절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다. 10절은 다른 말로 해서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합니다. 앞쪽에서는 조상들의 죄악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여기서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의 죄악을 말합니다. 주전 621년경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두루마리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원래 율법책은 두 개 항상 있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보관하고 또 하나는 누가 보관하죠? 그렇죠. 왕이 보관하고서 항상 그 율법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왕도 율법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율법책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그냥 있으니까 얼마나 그 시기가 영적으로 암울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주전 621년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게 627년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한 지 한 6년쯤 되었을 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라서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 안에 있던 성전 마당에 있던 우상들을 다 없애고 저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는 개혁이 후퇴되어서 또다시 우상 숭배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반짝
종교개혁이 있었지만은 다시 또 선조들의 제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습니다. 선지자가 계속 바른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신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림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정해진 제사 제도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습을 신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알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으로 만드니까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또 정해진 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춤도 추고 놀고 그러면서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일도 하고 도덕적으로 종교 의식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해도 오히려 자녀가 많아지고 물질 축복 받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신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너무 맹숭맹숭하니까 별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감동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생생한 신상이 있고 춤도 추고 마음껏 즐기면서 소위 말하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본능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적이고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드립시다. 사람의 오감에 감각에 호소하는 그런 식의 예배를 자꾸 추구하려는 것이 있으니까 제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세례와 성찬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만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우상 숭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시다. 우상이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는 윤리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애기 많이 낳고 들판에서는 곡식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행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바알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까다로우신 거예요. 어떻게 해라는 걸 다 정해놓고 제사 지낼 때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도 규정을 다 정해놓고 힘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 약탈하지 말고 오히려 너 가진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누고 섬기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매력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율법을 주셔서 도덕 원칙을 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다듬어가고 공동체로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것이 싫고 우선은 즐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언약의 파트너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마치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남편으로 모시려고 하듯이 그렇게 음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 재앙이라는 말은
11절에 재앙이란 말이 나오고 12절에는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개 다 같은 말입니다. 라아라고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단어가 8절 9절에 나온 악이라는 것도 원래 원문에는 똑같습니다. 악과 재앙은 같은 단어예요. 라아라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오게 해서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가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오게 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마음은 없이 재앙을 당했을 때 그냥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말은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상들에게 가서 분향해봤자 우상들이 그 재앙을 피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잡아갈 때 무기력하게 그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돈, 직장, 인정, 자존감, 학벌, 외모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향해서 계속 갈망하고 그것이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이 지금 불안하는 게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다면 무엇만 있으면 불안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에게는 돈이 충분히 계산하는 만큼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돈의 우상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추구하고 그것이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듯이 안 계시듯이 불안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자신을 정말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 돈이나 직장, 인정, 자존감, 학벌, 외모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을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100%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용합니다. 그 자체로 즐길 대상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즐길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외우는 분들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자꾸 그렇게 갑니까? 오늘 이 시간 흐트러지된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할 것이고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말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뒤에도 예레미야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백성도 선지자도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는데 마음의 반점은 바알에게 가 있고 몸만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부터도 아까 이야기했던 악과 재난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5절에 악한 음모, 17절에도 악, 그 결과로서 14절은 고난,
15절도 재난, 17절은 재앙, 16절에 꺾였다. 이 전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원문으로 읽으면 라 악이에요. 라가. 그러니까 악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그 정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영혼의 상태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정말 우상숭배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졌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복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 아내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있듯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느낌은 어떻게 느끼든 간에 사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파트너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에도 5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 중의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 아들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도 무한하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버림받고 이 땅을 살아갔던 33년 동안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당하신,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과 징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하고 무한한 징벌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이 책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시면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벌을 안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죄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또 그분은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으라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운 것을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웬 떡입니까? 웬 이런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솔직히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아들, 딸로 환영하고 받아주시고 해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했듯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셔서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약의 2번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우리만큼 충만한 성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십계명, 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님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4절 같이 봅시다. 우리 함께 1절, 2절, 3절은 띄우고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십계명에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찾을까요? (20절) 읽읍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행위 때문에 행동 때문에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면서 그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진 원래 실력 이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행 이상으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서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언약의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언약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각자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루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이 신분을 주셨습니다. 뭐 누구 아들이다, 어느 대기업 사장 아들이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복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복을 주셨습니다. 넷째로 우리에게 물질적 복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물질과 건강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을 때가 많죠. 보통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목표에 충실하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부지런히 일한다면 결코 우리를 굶게 하지는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물질적인 복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서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언약의 축복으로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해주셨으니 물질적 축복도 언약의 복 속에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건 하나님께서 고민할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상하고 계산하고 경제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마는 내가 예산하는 만큼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산하는 만큼 그대로 이루십니다. 너무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2년 후에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면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언약의 저주와 징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은 잠언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언약의 백성된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면제해 주고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아들, 딸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채찍을 드시고 꾸지람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조금씩은 꾸지람을 듣고 채찍 맞으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안 나가고 삐뚤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언약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큰 은혜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구약 성도들처럼 하지 맙시다. 이 큰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긴 그 잘못을 따라가지 맙시다.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이유는 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탐욕이 있었습니다. 탐욕 중에 하나가 종교적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제사대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이것보다 더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원하니까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좀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물론 여기서는 경제적 자족에 대해서 말합니다만 종교적 자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도 배웠고 이걸 알아간 항목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이걸 자족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 안에서 훈련된 것이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배워갑시다. 조금 여유있게 경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하나님께 옛날보다 조금 괜찮은데 1박 2일 가족이 예약해서 조금 괜찮은데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마시고 조금 돈 더 쓰면서 자족하면서 여행하십시오.
생각보다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족하면서 힘들면 힘들대로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은 아주 궁핍해도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옆에 또 있고, 탐욕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자족할 수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모든 것은 진짜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려 가지고 어떨 때는 굶을 때도 있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굶은 날도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할 수 있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탓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것, 있는 것 작더라도 그거 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사명에 둬야 됩니다. 직분에 둬야 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도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사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만큼 자족하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주신 상황에 자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를 악물고 직분을 다합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형제자매 섬기는 일에서도, 모든 일에서 직분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신 만큼 자족하며 살아갑시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적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공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지만, 그 정도 은혜 주시고 그 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주신 것만큼 일단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경제적으로나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뭐든지 항상 자족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일을 하고, 그분 안에서 비록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다하게 하셨고 모든 일을 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313장) 찬양합시다.